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인도되셨죠. 보통 광야를 고난과 연단의 장소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요람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포대기에 쌈해주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만약 그들을 블레셋이 있는 그 해변길로 인도했다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걸음마도 못된 아이에게 누군가 싸우자고 달려든다면 아이는 당연히 넘어지고 깨지겠죠.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가나안의 성읍들이 있는 광야길로 인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가나안의 세속적이고 성적인 향락 문화에 빠져서 그들에게 마음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기 합당한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시킨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길도 아니고 왕의 길도 아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위협도 가나안의 유혹도 감당 못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아기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뭐 있는 게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자기 영토를 주장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광야에 세우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뭐 할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양떼를 먹일 수도 그렇다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란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 곳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광야란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는 할 것도 없지만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삶을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는 곳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일하는 곳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이고 우리의 요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광야로 가기 위해 현실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다 때려치고 광야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몇몇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광야는 교회와 예배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광야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셔서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일하시며 거기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은밀한 기도나 큐티 그리고 성경 묵상 시간이 바로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광야의 삶이 우리의 마음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며 거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과 연단이 있는 장소이기보다 부부의 관계로 치면은 신혼생활과 같고 인생으로 치자면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먹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 광야로 나아갑시다.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며 믿으며 나아갑시다. 거기서는 할 게 없어요. 그저 보기만 하는 게 일이고,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일이고, 그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게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적으로 그리고 오감을 넘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만들고 들을 수 있게 만들며 먹고 마시며 깨닫고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엽시다. 하나님은 자꾸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눈뜨게 해주십니다. 듣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시며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광야로 나갑시다. 우리 가정이 이 은혜의 광야로 나갑시다. 우리 개개인도 이 은혜의 광야로 나갑시다. 그런데 광야는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연단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연단의 장소가 되냐면 서두에 얘기했듯이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지만 세상 것을 가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곳이기에 이미 애굽의 영화와 사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고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지식적으로 알아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대로 살기보다는 아예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내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절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냐고 그들은 탄식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또 어떻게 답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로 들려오기도 하죠. 다 버리랍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녀도 부인도 다 버리래요. 물질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자기 자신도 비워하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랍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의 서신이나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 버리라는 말씀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고 잘 챙기라고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에서도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감을 주기도 하거니와 감당 못할 말씀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해요. 잘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이 광야를 은혜의 광야를 기반으로 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돌보셨지만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것들도 죽기 시작한다는 그 영적인 면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버리신 경우는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만나를 주셨고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으며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즉 은혜를 받아야 연단도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서 분별이 생기고 거기서 버릴 것은 저절로 버려지고 삶을 보는 시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사이에 분별 및 조율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나의 양식과 생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 은혜의 광야로 나아갑시다.
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재건축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행실이 재건축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광야교회 그리고 광야 가정으로 그리고 광야 개인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삶조차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은혜의 광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졸부가 아닙니다. 많은 건물을 지었다고 또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대단해 보여도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는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티끌 같은 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잘난 척하며 없는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천지만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친히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심령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또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인도할 거야 하시며 찾아오시고 품으시고 그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은혜의 수단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오감으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이 은혜의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그것이 확장되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삶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광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별 없고 어떻게 서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잘 모르지만 이 은혜의 광야로 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며 바라보고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 교회와 광야 가정과 광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